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내 남편이라고 말을 했죠.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면서 그 날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시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9절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상징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이 신비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는 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결혼의 신비를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비한지 몰라요. 이것처럼 신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신비를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듯이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이죠.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살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한 몸 된 교회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제도는요, 결혼에 앞서서 먼저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정혼을 하게 돼 있어요. 정혼. 이 정혼을 하게 되면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미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정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될 사람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거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혼한 신부는 결혼을 위해서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언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가 예수님과 내가 정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왜 바울이 열심을 내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중매하는 겁니다. 중매를 잘해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정혼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혼을 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과 나는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신부는 오직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중매, 곧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이제 가장 정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을 하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도 신랑 되신 주님과 정혼을 맺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딱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참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랑이 말이죠,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야, 너 나하고 결혼하고 살면은 재미없으니까 너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실컷 재미 보고 놀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 신랑이 있을까요? 없죠. 혹시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신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정혼한 신부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정혼한 사이에 있던 신랑과 신부가 이제 온전한 한 몸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으로 내어쫓김을 당한 장면을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신부가 그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될 예복, 그 예복은 뭘까요?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력이 뭡니까? 바로 뱀, 사탄이죠. 예. 뱀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해하는 그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해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영을 받게 되고 다른 복음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신랑 되신 주님과 정혼한 관계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부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함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부는 그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사실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무려 1845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318회 정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직접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 여러분 1845회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우리는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나는 언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나?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예?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면서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신부입니까?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신랑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니 마음속으로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 여우지도 않았고 손주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전에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올 거라고 믿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예? 토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을 맺고 있잖아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네. 제가 어릴 적에요.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부흥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 참 그때 그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면서도요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 제가 지금도 아직 기억한다니까요. 예. 옛날 어르신들은 이 찬양을 기억할 텐데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냥 가사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순전했던 시대예요.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순결했던 시대입니다. 예? 신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손꼽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